오늘 오후 시간에는 영원한 복음 6절 하반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새 노래를 배울 자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고,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영원한 복음을 여기 보면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전했다라고 말씀해요.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미에도, 유럽에도, 아시아에도, 아프리카에도 수없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마음들이 커져요. 생각들이 커져요.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나라를 불러가면서 거기에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 생겨나게 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내 삶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떼어가지고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보내고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할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할 여건을 주셔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 온 우주적인 복음이라는 거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려라. 내 입에는 쓰나 내 입에는 다나 내 배에는 쓰다 라고 하면서 전할 대상을 말씀하잖아요. 10장 우리 한번 가봅니다. 10장 10절 11절 말씀, 10장 9절로 11절까지 우리 세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고 항상 읽고 해도 너무 재미있고 너무 참 꿀송이 꽃이 달아서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줄기차게 읽었다. 저 전라도 가면 박영문 장로님 지금 목사님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갔더니 그분은 아주 그냥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면 화장실에서 들고 그 냄새 나는 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줄기차게 읽었다. 그분은 모든 형제들이 믿고 형님도 목사고 이런데 자기 안 믿다가 막 깡패처럼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부터 예수를 믿으니까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처음에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다고 하더라고. 저도 아주 성경을 처음에 엄청난 통독을 했습니다. 하루에 막 100장 이상씩 막 통독을 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처음에 읽을 때 너무너무 달콤한데, 근데 단데 그 말씀대로 살려면 쓰다는 거죠. 말씀을 지켜 살려면 아주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표현을 쓰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먹은 이유는 말씀을 듣고 먹고 마음편에 새겨서 나가서 전하라 그러잖아요. 여기 10장에 11절 말씀에 보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나가서 다시 예언해라. 다시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아니고 많은 백성, 나라, 많은 나라, 또 방언도 뭐 인도 같은 나라는 꼴짝이 지나가면 언어가 다르잖아요. 중국에 저 묘족에 갔을 때 묘족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있더라고. 중국말도 따로 있지만 또 자기들끼리만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와 방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할 대상이 내 가족,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그래서 뭐 제가 가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확 임하면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사님들이 나갔잖아요. 한 번도 이름도 부르지 못했던 이 대한민국에 이 언더우드나 아펠셀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옵니까? 그때 당시 아펠셀러, 언더우드 막 젊을 때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미국 땅에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막 훈련받고 하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땅끝이 어찌냐, 한국이다. 그래서 코리아, 그래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복음의 꽃을 피웠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나라가 잘 살게 되어서 금년 여름에도 교회들마다 선교팀을 구성해서 참 동남아시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학생들이 참 많더라고. 과거에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렇게 참 하나님 은혜 주셨잖아요. 우리 은혜 받을 때는 전부 다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텐트 쳐놓고 밥 해가면서 그렇게 은혜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아이들이 전부 다 호텔 이런 데 가서 수련회하고 그런 데 해도 안 모이는 그런 시대라고 하잖아요.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잘 살게 돼서 감사해요. 7장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구원받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7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여기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는 무리가 얼마나 많은,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수없는 무리들이 보좌 앞에 서가지고 구원하심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나가면서 찬양한다고 하죠.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아니 5시간에 예배당에 앉은 사람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한국의 우리 장로교회만 해도 수백만이 예수를 믿잖아요. 초교파로 하면 뭐 얼마나 많습니까? 단일교회만 해도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안 모이겠죠. 50만 명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 감난 교회 뭐 또 여러 교회들, 연세중앙교회, 명성교회 이런데 막 몇만 명씩 모이잖아요. 야, 청도 국민모보다도 한 교회가 더 많이 모여. 그런 많은 교회들, 큰 교회들이 큰 일들 하시더라고. 아무튼 큰 교회도 어려운 교회들인데 하여튼 각 나라와 족속과 구원받는 무리가 셀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 얼마나 많은지. 넓은 길로 가는 멸망의 사람이 더 많은데 좁은 길로 가서 영생을 얻는 사람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다. 14만 4천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인침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다. 거기 14만 딱 4천이 아니고 구약에 구원받는 무리, 신약에 구원받는 무리, 그 얼마나 많아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대한민국, 일본, 중국, 러시아 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아주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전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웃에게도 전하고 또 나가서 전해야 된다. 기회가 주어지면 전해야 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오시냐?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49장 6절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 끝까지 이르게 한다. 이사야 시편 67편 찾아줘 보세요. 이 말씀은 시편 67편 제가 지금 몇 번째 시편 67편을 보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원은 시편 67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67편 자 우리 한번 67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3절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들이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저는 이것을 체험합니다. 체험해요. 사명자 서기하면 먼저는 등록하기 전에 한 30분 동안 찬양하잖아요. 집회 시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전부 다 찬양 좀 뜨겁게 불러주세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계속 찬양합니다. 몽골에 가도 캄보디아 가도 인도 땅에 가도 태국에 가도 일본에 가도 전부 다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야, 모든 민족들이 찬송.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찬송을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말씀하잖아요. 시편 113편 3절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리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모든 민족들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한다. 말라기 1장 11절 찾아줘 보세요. 말라기 1장 자 11절 말씀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한국 땅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으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져서 해 뜨는 데까지 와가지고 동방에 동쪽에 큰 나라 이런 말들이 별명이 붙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여기 보니까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놀랍게 참 이대하게 높임받고 있습니까? 오늘 이 주일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 앞에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라. 구약 시대처럼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모든 창에 담겨져서 하늘나라로 다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담아져서 다 올라간다. 다 올라간다. 그리고 분향 드리는 그런 깨끗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라. 깨끗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졌죠. 사도행전 13장 37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땅끝까지 구원받게 한다. 로마서 15장 19절 로마서 15장 19절 한번 찾아주십시오. 로마서 15장 19절 이제 바울의 소원입니다. 바울이 참 열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주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일루리온까지 그때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그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기를 원했다. 하여튼 바울은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어요. 오늘 말씀대로 천사들이 공중에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각 민족과 나라와 족속들에게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 왜 영원한 복음입니까? 영원한 복음이란 이유는 복음의 본질이 영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영원한 거기 때문에 영원하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어르신들도 보면 다 오래 살 것처럼 천년 동안 살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이 정한 수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 와라 부르면 가운데 와라 하면 지금이라 놓고 가야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서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이어받아서 베드로가 이용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것이 복음이래요. 복음이 무엇이냐? 사람의 생명은 꽃과 같다.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날이 있다. 끝날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오늘 말씀 보았죠? 마지막 나팔 소리, 7번째 나팔,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그 소리가 나면 세상 나라는 무너진다. 세상 나라는 사라진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권세가 이재명 정부, 윤석열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좋으신 예수님이 생명,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선다.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더라. 그러니 땅에 살고 있지만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전부 다 땅에 소망을 두고 짐승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간다. 이게 짐승 우상에게 경배한다. 그리고 짐승표 666표 나는 짐승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유황불못입니다. 영원히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끝까지 믿고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이 복음 운동이 뭐 한 달만, 두 달만, 1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죽어서 그때도 주님이 안 오시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 운동은 계속해야 돼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금년에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 붙여주셨잖아요. 근데 어느 2025년 되만 열심히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하여튼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 운동을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다. 세 번째는 왜 영원한 복음이냐? 복음의 효과가 영원하다는 거죠. 이사야 45장 17절 말씀에 보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한 구원. 또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고, 영원한 구원이라. 그래서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영원한 복음이 이제 7절 말씀에 있는데, 7절 말씀, 우리 1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심판의 시간이 일어났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천사가 전한 세 가지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 첫 번째, 큰 음성으로, 큰 음성으로. 이런 말씀이 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찬양할 때도 큰 음성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많은 물소리, 많은 무리의 소리, 천둥치는 소리, 우리 소리,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은 사람 두려워하지 말래.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사야 51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51장 6절로 8절 들어보세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옵과 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신비에 기록한다고 하잖아요. 신비에, 마음 신비에.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을 놀라지 말라.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8절, 옥과 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좀같이 썩어지고 망한, 없어지는 사람 비방,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존경하고 높이고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10장 28절 한번 찾아주세요. 10장 28, 마태복음 10장 28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사람, 통치자, 높은 권세자 너희를 붙들어 놓고 예수 안 믿는다고 살려준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인다, 이래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높이라.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배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다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벌써 다 끝날 시간인데,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으뜸되는 본분이다. 인간의 으뜸되는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라. 너무 중요하네. 다른 말씀으로. 전도서 12장 3절, 13절 한번 찾아줘 보세요. 전도서,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되는데, 전도서 12장 3절 나왔네요. 전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는 것이 이 본분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으뜸되는 본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천사가 날아가면서 전한 소리, 하나님 두려워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나가면서 날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 세 번째, 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엎드려 절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하나님 경배하라고. 그래서 4장에도 5장에도 24 장로들이 하는 일이 엎드려 경배했다 그래요. 무릎 꿇고 경배했다 그래요. 최고로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 가지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냐? 핵심 세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라. 두 번째, 모든 영광,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라. 세 번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늘 첫 번째 천사가 전한 소식처럼 이 세 가지를 지켜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